원력이 서려 있어요. 오늘은 이제 개천절이죠. 개천. 하늘이 열리는 날이에요. 단군 조상님과 관계가 있는데요. 건국일이라고도 누구는 그러고, 또 단군의 할아버지가 이제 환인이잖아요. 환인은 하느님이죠. 하느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느님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하느님의 아들이 환웅이죠. 환웅이 태백산, 뭐 두륜산이라고도 하고 태백산이라고도 이렇게 내려오셨어요. 그날이 바로 10월 3일이에요. 내려오신 날. 하늘이 열리고 님이 내려오셨네. 하느님이 내려오셨네. 하늘이 열리고. 그래서 태백산 꼭대기에 천재단을 설치해서, 저 만이산에 가도 천재단이 있고 태백산에도 천재단이 있고 그래요. 백두산은 천재단이 모르겠어. 가보긴 했는데 천재단 못 본 것 같아. 우리가 간 곳은 북한 쪽에 있나? 그래 이제 거기로 내려오셨다라고 그래요. 그날이 10월 3일이에요. 10월 3일. 10월 달은 상달이라고 그러죠. 본래 이제 음력 10월 3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우리나라 국경일로 하면서 그냥 양력으로 10월 3일로 한 거예요. 음력 10월 3일이에요. 양력 10월 3일이면 약간 상달이기가 좀 어려운, 뭐 꼭 달마다 뭐 차이가 있겠냐마는, 본래 이제 술해 천문이라고 해가지고 술월과 해월이 천문월이에요. 천문이라고 해서 하늘의 문이다. 만약에 자기가 태어난 날이나 태어난 월이나 태어난 해나 시나 이 중에 술과 해가 있다면 이 사람은 하늘이 열리는 사람이다. 하늘이 열린다 라는 건 뭐겠어요? 머리가 열린다. 의식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의식이 잘 열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천문이 있는 사람은. 하늘이 잘 열린다라는 것은, 의식이 잘 열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해서 마음을 잘 받아들여진다. 하늘의 마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니까 하늘의 마음이 들어옵니다. 좋게 쓰이면 좋겠지만 잘못 쓰이면 참 난감한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진화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람이 이렇게 동물에서 원숭이를 이렇게 발달해서 왔잖아요. 원숭이와 그 이전에 다른 포유류 동물들과의 차이점은, 원숭이는 나름 IQ가 좋고 도구를 좀 이용할 줄도 알아요. 보면 그것보다 더 많이 진화된 게 사람이라면, 사람은 추상화 작용을 한다는 거죠. 하느님이라는 걸 만들고, 자연물이라는 게 우리가 결코 비나 바람을 어떻게 능가할 수 없으니까, 비에도 신이 있고 바람에도 신이 있고 산에도 신이 있고 또 조상님도 가셨으니까 어딘가 계실 거야 라고 이렇게 이제 추상화 생각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이제 질서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 추상적인 개념을 갖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원숭이는 아직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안 하죠. 거기까지는 머리가 돌아가는, IQ는 어느 정도 80 될 90 될 수 있어도 그렇게 내가 개념을 만들어내는 것은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류가 나타나면서, 인류가 고대로부터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제천 행사예요. 제천 행사. 하늘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홍수가 났다. 어제 태풍이 불었다. 어제 태풍이 지난번 태풍보다, 타파보다 조금 더 센 거였는지 비는 더 많이 왔어. 바람은 전번보다 좀 덜한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밤 11시, 12시쯤에는 태화강이 넘을 줄 알았어. 나는 내 방에서는 뷰가 너무 좋아서요. 뷰가 너무 좋아. 태화강이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다가 한 번씩 깨면 이제 한번 강 밖을 한번 내다봐요.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도로는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는 넘어서 이제 자전거 도로는 넘어가지고
조금만 더 하면 요 앞에가 이제 다리까지 올라오면 저 태화시장은 이제 끝이다. 이제 그쪽 더 많이 내리면 어쩌지? 다행히 이제 아주 다행히 한 2시 정도 넘으니까 비가 그치더라고요. 안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는 강수위가 슉 내려가대요. 지금은 뭐 이렇게 그냥 걸어갈 수 있도록 아주 작업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대형 트럭도 많이 다니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런 태풍 같은 자연재해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늘에게 제사를 지냈죠. 풍년을 위해서 가뭄이 들지 않고 적절할 때 비가 오도록 너무 춥지도 너무 덥지 않도록 그렇게 제사를 지냈고 제사 지내면 신기하게 어떤 때는 그게 영험이 있을 때도 있었다라는 거죠. 신기하게 제사를 지내서 비가 온 건지 비가 올 때 제사를 지낸 건지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게 맞춰서 딱 하니까 제사장, 당군 같은 제사장의 권위가 왕보다도 더 중요했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능력을 가진 게 우리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의식이 이렇게 열리면서 의식이 커지면서 의식이 커진다는 것은 몸하고 의식하고는 좀 달라요. 몸은 여러분하고 나랑 하나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하나가 될 수 없잖아요. 우리는 국으로 끓여도 하나가 될 수 없어. 우리 열로 가해도 물로 해도 하나가 될 수 없어. 그러나 몸은 하나가 될 수 없지만 마음은 하나가 될 수 있죠. 부부는 일심동체다. 대한민국 하나, 대한민국 가자. 우리 하나로 잘 모이잖아. 이 군중이라는 심리라는 게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공감하 능력이 이제 인간이 가진 능력 중에 공감한 능력이 있어요. 특히 여성들이 그런 공감한 능력이 좀 남자보다 좀 탁월히 높죠. 이런 공감 능력은 다른 세계의 존재들하고 공감하는 같이 공유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뚜껑이 열렸다, 의식이 열렸다. 이러면 이제 의식의 세계에 살아가는 우리는 육체와 의식의 중간 단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 생각으로도 살고 몸으로도 살아. 우리보다 하위 존재인 동물들은 생각으로 추상화를 하지 못하잖아요. 기억을 하지 못하고 미래를 예측하지 이런 것도 잘 못하고 단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의식의 영역이 낮으니 우리가 동물들하고 공감될 일은 잘 없어. 동물들의 마음을 느낄 수는 있어도 그게 이제 좀 다르죠. 근데 우리보다 상위 존재라고 할 수 있는 뭐 위가 어디 있고 마래가 어디 있겠습니까? 뭐 어쨌든 그냥 상위 존재라 하면 그들은 천신이 될 수 있고 아수라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이제 떠도는 영혼이 될 수도 있겠죠. 영혼으로 다니니까 우리가 이제 마음이 열리기 쉬우면 잘 열리면 그들과 이제 공감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을 이제 대체로 영매라고 하고 다른 말로 무당, 부당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영매나 무당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모두 다 그런 성향을 가지고 사람이라면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두 다 그런 걸 갈 수 있어요. 대신에 좀 더 잘할 수 있고 좀 더 안 될 수 있는 이것이 이제 바로 수월과 해월이라는 거죠. 이제 수월이나 해월, 술하고 해가 이렇게 있으면 두 개 다 있으면 아주 뭐 훌륭합니다. 두 개 다 있으면 막 여기저기 다 되는 거죠. 이제 때로는 이제 이렇게 네 개 기둥 중에 다 있는 사람도 있어. 수레 해가지고 네 개가 다 수레인 사람도 있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그 사람은 훨씬 더 그렇게 늘 천문이니까 어려서부터 나이 들어서 죽을 때까지 계속 천문이야. 그런 거는 잘 쓰면 우리보다 이제 상위 존재라는 건 윗세계잖아요. 아무래도 윗세계에 사는 존재들은 선한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이렇게 더 이렇게 영적인 존재란 말입니다. 그것을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갈고 닦고 정념으로 갈고 닦고 하면
나의 의식은 점점 세상을 초월하는 초월적 의식이 될 수가 있겠죠. 육체는 이때 육체에 걸림이 없는 초월적 의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것도 올바른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그냥 혼자 하다 보면 세상에는 인간의 세상은 이제 선과 악이 교차돼 있고 용락과 또 이렇게 지혜가 교차돼 있어요. 지혜가 커지면 커질수록 용락도 용락에 대한 그 이끌림, 용락에 대한 그런 그 유혹이 더 커진다는 거죠. 도고마성이라고 그러죠. 지혜가 있다라는 것은 이게 한마디를 하더라도 상대방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영역이 더 이제 밝고 맑고 커졌어. 그래 내 한마디가 상대방의 운명을 좌우하기도 하고 때로는 상대방의 마음과 공감이 되면서 네가 뭘 생각하는지 안다.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뭘 물어본다는 게 참 특이해 가지고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이렇게 이성에 대해서 막 고민하고 있어. 이성에 대해서 막 고민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성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갔어. 말하는 게 바로 이성에 대해서 너 남자 생겼지? 바로 이렇게 이제 남자 때의 고민이지.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그 사람이 신통해서 그런 걸까요? 신통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이렇게 공감한 능력이 좋은 사람은 상대방이 이성에 대해서 막 골똘하고 있으면 같이 이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 상대방이 돈에 대해서 막 골똘하고 있으면 같이 돈에 대해서 생각을 해. 상대방이 뭐 이렇게 몸이 아파가지고 위가 어디가 아파 말했는데 이제 그 사람이 오면 이 공감 능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 열린 사람은 갑자기 위가 나도 이상해. 위에 대한 생각이 가. 그러니까 맨 먼저 나오는 말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영험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더 뛰어나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단순히 이 사람이 평상시 잘 열려지는 사람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허상을 알아야 돼요. 뭘 잘 알아맞춘다? 쪽집게다? 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다? 라는 것은 하나도 우리에게 그걸 잘한다고 해서 더 우월한 존재라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기술이다. 왜 피아노 잘 치는 사람 부럽잖아. 노래 잘 부르는 사람 부럽잖아. 그래서 그 사람의 팬이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더 이상 그게 아니잖아요.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뭐 내 업장을 소멸시켜 줄 거야. 아니면은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나한테 돈을 줄 거야, 밥을 줄 거야.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도 좀 냉정하게 이렇게 바라봐야 될 그런 것이 있다. 그래 이제 10월 3일은 10월 달은 상달이라고 해서 이제 결실에서 저축으로 넘어가는 달이거든요. 원래 7월 달, 8월 달이 이제 신월, 6월이라 해서 결실을 맺는 때죠. 벼도 하고 사과도 수확을 하고 뭐 이렇게 감도 수확을 하고 다 수확을 해. 다 익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다른 것들이 많죠. 포도는 벌써부터 따기 시작했고 뭐 대부분의 과일들이 지금 이제 지난달부터 계속 땄어요. 그래서 이달에 따는 과일들은 저장이라 이제 저장해야 될 것들이 이제 사과는 계속 저장하기 위해서 계속 달려 있죠. 얼마 있으면 이제 부사 같은 게 나오겠죠 이제. 그러면 이런 사과들은 이제 저장을 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내년 봄까지 먹으려고 막 저장을 막 해요. 밤도 이제 지금 막 떨어지고 있고 막 하고 있죠. 그래서 수월, 해월은 이제 해월로 가면 완전 저장으로 들어가고 해월, 자월, 축월까지 계속 저장을 하는 거죠 이제. 수월부터 이제 수확이 된 것이 저장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저장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서 묘목이 이제 이렇게 싹이 나서 막 화려하게 성장을 하고 결실을 맺어 결실이 저장이 돼. 이것은 나의 이제 씨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나의
지혜와 씨앗 이런 것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하고 생각이 영역으로 더 들어가는 거죠. 성장할 때는 몸이 완빵이야. 막 되게 성장을 하죠. 결실에 들어가면서 점점 세상이 무상한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지혜가 이제 생기는 것이 수월달 해월이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는 활동을 많이 하기보다는 집에 가만히 있죠. 뭘 수확할 게 이제 없잖아. 뭘 심을 게 없잖아. 지금은 다르지만요. 그럴 때는 뭐 하라는 거냐면 집에서 연락에 공부하라는 거예요. 여시야문 일시불 제사위고 하면서 사경 열심히 하고 지혜를 갈고 닦아야 되는 거죠. 지혜를 갈고. 겨울에는. 근데 겨울에는 책을 보고 봄 여름에는 열심히 내가 먹을 걸 수확을 하고 일을 하고 겨울에는 또 지혜를 닦고 그러면 참 좋죠. 그래서 이 수월 해월은 이렇게 하늘이 열리는 달이라서 상달이라고 해서 조상님 전에 기도를 해도 신기하게 조상님도 먹을 복이 많으셔서 그런지 다 수확하고 나서 이제 그 한 8월 7월 달에 뭐 하면 참 드실 게 없을 텐데 근데 10월 달은 상달이라 모든 게 다 풍부한 달이라 이날은 한 1년 동안 이 달은 1년 동안 거둬들였던 것들을 다 이제 조상님이나 아니면 세상의 어떤 지혜를 위해서 또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다른 신들을 위해서 모두 다 회양을 해서 그 다음 해를 준비하는 내년에 봄걸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해월 자월 추월에 준비를 하는 때니까요. 그래서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또 조상님들한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상달에 그래서 여러분들 성묘 가가지고 그 신묘 이렇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도 제일 좋은 달이기 때문에 그때 또 이제 그 의식이 열리는 달이기 때문에 그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남무아미타불로 돌아와서 18번째 이 서원은 남무아미타불 10번만 하면 바로 극락세계에 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원력이라 할 수가 있겠죠. 명호를 부른다라는 것은 인연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인연이 생긴다.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뉴욕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으면 뉴욕에 가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잖아요. 언젠가는 우리 사제 스님이 와가지고 미국에서 안거를 한 번 하고 오더니 나한테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난 사람은 뉴욕에 한번 꼭 가봐야 된다고. 얼마나 나보고 나는 뉴욕 갈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뉴욕은 꼭 가봐야 된다고. 스님은 또 포교하는 스님이잖아요. 포교하는 스님일수록 뉴욕에 꼭 가봐야 되고 나보고 뉴욕 가서 포교하래. 지금 뉴욕에 가서 포교를 하세요. 거기 가서 명상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라고 얼마나 그러든지 이렇게 그럼 그 말을 들으니까 아직도 생각하고 있잖아. 혹시 기회 되면 나도 뉴욕 갈까 이러면서. 그래 이제 갈 수 있는 인연이나 역량은 되지 않지만 그래 이제 아미타 부처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으면 그게 인연이 되는 거죠. 또 듣고 그 스님이 한번 얘기하고 또 다른 스님 와서 또 얘기하고 또 다른 스님이 또 얘기하면 그러면은 가보기는 해보겠지. 최소한 가보긴 하겠죠. 가서 실제로 포교를 할지 안 할지는 그 인연은 모르겠지만 가보긴 하겠죠. 그런 것처럼 명호를 자꾸 듣는다라는 것, 그쪽 세계의 정보를 자꾸 안다라는 것은 참 이렇게 인연을 새로 만드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절집에 대한 인연이 별로 없다가 이제 나이 들어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오면 올수록 인연이 더 깊어지잖아요. 또 오고 싶고 그러는 것처럼 아미타 부처님의 세계를 잘 모르다가 이렇게 아미타 삼부경 기도를 하면서 아미타 부처님 이런 세계구나. 한번 꼭 가봐야겠구나.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쪽에 갈 수 있는 인연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처럼 이게 명호를 10번만 불러도 돼. 이 명호를 부른다라는 것 그 자체가 인연이 더욱더 커진다라는 거죠. 이제 이렇게 불교는 이렇게 스님은 잘 몰라도 아니면 다른 건 잘 몰라도 황산 스님 하면 아는 사람이 많아. 다른 건 잘 몰라도 황룡사 하면 아는 사람이 많아.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디에 있는 스님인지 모르겠지만 황룡사, 황산 스님 이렇게 하면 아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 그것이 조금 더
인연이 더해지면 여기도 오고 막 그렇게 하겠죠. 자, 19번째, 제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세계의 중생들이 보리심을 일으켜 모든 공덕을 쌓고 지성으로 저희 불국토에 태어나고자 한다면 원을 세울 때 임종시에 꼭 제가 가서 함께 그들을 마중할 수 없다면, 그러니까 18번, 19번은 보통 이제 이 아미타 삼존도, 이제 아미타 부처님이 삼존불과 함께 관세음보살, 지장보살과 함께 망자를 배웅하러 오는, 배웅해서 딱 데리고 가는 그런 이제 그 행화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18번, 19번이죠. 우리는 남무아미타불 10번 하면 계속 남무아미타불 하다가 죽으면 아미타 삼존불이 내려와서 나를 데리고 간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인연이라는 게 재물을 더 많이 생각하면 돈 벌어야겠다, 돈 벌어야겠다, 돈 벌어야겠다면 돈 벌러 진짜로 가게 되고,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고, 아니면 돈을 잃든지 벌든지 해. 벌어서 써버리든지, 아니면 사기당하든지, 아니면 그것이 폭락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으로 인해서 즐겁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그러죠. 우리가 사랑 찾아 뭐 자꾸 이러고 있으면 보이는 건 다 남자요 여자요, 이렇게 누가 더 예쁜가, 누가 더 멋진가, 이렇게 돈 생각하면 돈 어느 게 돈 되는가 하는 거고, 이성을 생각하면 누가 더 예쁘고 멋있나 이런 거 하는 것처럼, 또 맛집만을 또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 오늘 내일은 무슨 맛집 갈까? 모레는 무슨 맛집 갈까? 이게 어떤 걸 먹을까 하면 그것이 내가 그쪽으로 가서 먹을 것이 되고, 내가 그쪽으로 가서 남녀 간의 사랑이 되고, 내가 그걸 해서 돈을 버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인간 세상 이 한 생만 살 적에는 뭐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가도 되고 그럴 수 있지만,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이제 사람이라는 것은 의식의 차원과 물질의 차원의 중간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신 세계를 조금만 더 깊이 공부하면 마음이 열려. 마음이 열리면 더 높은 차원들과 인연이 돼서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굳이 내가 지금 돈이나 이성이나 먹을 걸 다닌다고 막 이렇게 정력을 쏟고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거보다 더 훌륭한 상태가 있으니까. 돈이나 이성은 이게 이제 다 여러분들은 이제 다 해봐서 알잖아요.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돈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왜 이렇게 안 이루어지는지. 나만 이렇게 안 이루어지는가? 나만 돈이 안 되고 이제 사랑도 안 되고 그러는가? 그게 아닌 거예요. 도전하는 사람 99.9%가 잘 안 되는. 99.9%가 돈도 마음껏 안 되고 사랑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돈과 사랑, 명예 이런 것은 불가능한 것을 도전하는 거랑 같아요.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불나방과 같은 거예요. 불나방. 나방이 불에 뛰어들고 싶어서 좋을까 싶어가지고 뛰어들었는데 죽잖아.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오용락이겠죠. 그러니 그것만 조금만 알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의식의 영역으로 좀 들어와서 의식의 영역을 열자. 그래서 의식의 영역에 열어서 최고의 상태로 가는 완성된 지혜가 바로 부처님의 세계. 또 그렇게 따진 못해서도 성문, 영각, 보살, 또 사면육성처럼 성자의 단계. 그게 이루지 못해도 그냥 최소한 그냥 마음이 평온한 상태,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는, 편안해. 그냥 이렇게 이성에도 끌리지 않고 이제 재물에도 끌리지 않고 먹는 것에도 별로 끌리지 않고 마음이 자유로운 상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자유로운 상태가 제가자의 수다원이라 할 수가 있겠죠. 제가자의 수다원과 여러분들이 수행이 경지에 이르는 거,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도 조금만 노력하면 가능해져요. 이렇게 이제 법문을 듣고요. 그리고 이제 선정을 닦고 계율을 지키려고 하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 세상을 관찰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법문을 들으라는 이유는
세상을 뚫어보는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야지 편안할 수 있거든요. 재물이 나한테 더 이상 화살이 되지 않아. 지금까지는 나에게 재물이 화살이었어. 아니면 재물이 목적이었어. 이성이 목적이었어. 먹는 게 목적이었어. 그런데 이제부터는 재물 많고 적음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안 그러면 정말 정 안 되면 깡통이라도 들고 사람한테 구걸이라도 해야지 뭐. 정 없으면 그렇게라도 해야지 뭐. 이 정도까지 마음을 갖는다면 정말 재물에 대해서 마음을 놓을 수가 있겠죠. 성적인 이런 본능에 대해서도 이 나이에 맨날 이 나이에 20대라면 몰라도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사랑이야? 그런 걸 마음을 확 또 접고, 또 명예라는 것도 칭찬과 그리고 비난 이런 것에 우리가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칭찬 받아서 좋고 비난 받아서 나쁠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중요해. 내가 비난 맨날 받으면 좀 어때? 욕 먹으면 더 오래 산다던데 내 몸이 이렇게 옷이 갈기갈기 찢어진 옷을 입고 더러운 옷을 입고 며칠 동안 목욕을 안 하고 이렇게 그러면 어때? 그게 중요해? 하나도 안 중요해.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 건 세속의 사람들이고, 나는 부처님의 세계, 정신 세계가 더 중요해.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런 남에게 보여지는 것에서 자유로워지고, 내가 재물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로워지게 될 수가 있죠. 오로지 이제 이렇게 정신 세계를 높이려고 노력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 정신 세계를 높이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 생각만 하고 있으면, 그런 거 다 필요 없어라고 했으면 그야말로 그야말로 노숙자가 될 수 있어요. 다음에 제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 세계의 중생들이 제 이름을 듣고 저희 불국토를 흠모하여 많은 선공공덕을 쌓고 지성으로 저희 나라를 태어나고자 마음을 회향할 때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면, 이제 여기서는 그 나라에 이르기 위한 이제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 세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공덕을 쌓고 회향하는 게 있어요. 이제 우리 어떤 보살님이 그러더라고요. 텔레비에 어떤 스님이 나오셔서 참회 기도를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 참회 기도는 적당히 하고 마음을 닦는 발보리심의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된다. 참회 기도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셔서, 아니 자기는 지금까지 참회 기도를 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러 오면 한 번씩 참회합니다. 이렇게 자꾸 참회 기도를 하고 싶고 하게 되고 그러는데, 아니 스님 그때마다 자꾸 스님의 말이 떠올라서 참회 기도 하지 말라겠는데, 하면 안 된다던데, 좀 이상해진다는데, 자꾸 이러니까 이제 기도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좀 고민하고 마음이 이제 이렇게 잡지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그 스님의 우려는 뭐 때문인지 알겠죠?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면 죄의식 때문에 그래. 죄의식을 너무 많이 가지면, 죄의식이 우리가 이제 우리 죄의식이라는 것은 스스로 잘못했다라는 것인데, 잘못했다라는 것이 계속되면 의기소침해지게 되고 스스로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져요. 그 이제 굉장히 우울해지게 돼요. 잘못하게 되면. 그러나 부처님의 회향은 그게 아니라고요.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짓지 않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회만 하는 게 아니라 참회하면서 회향도 같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부처님께 살생의 제업을 참여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생의 제업을 참여한 것을 널리 회향합니다. 내가 참여한 것을 남들도 같이 참여하고 또 그 공덕이 생겼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 공덕을 모두 다 나누는 게 회향이잖아요.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내가 참여했으니 내 마음이 편해졌어요.
참여해줬는데 편해지지 않았다. 이거는 참여가 아닌 거예요. 참여했는데 더 괴로워졌다. 이러면 더 참여해야 돼. 사실 덜 참여한 거야. 더 열심히 또 참여해야 돼. 참여했는데 죄의식이 더 커졌다. 이거는 뭔가 잘못 참여했거나 하다 마는 거야. 이제 더 열심히 참여해서 정말 편안해졌습니다. 그러면 나의 편안한 마음을 모든 사람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참여해서 공덕이 있다면 이 공덕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 전하고 싶어요. 이게 회양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여한다는 말 속에는 회양까지 같이 겸해져 있게 되는 것이죠. 뭐 하지 말라 내가 잘못했다. 맨날 부처님한테만 오면 괜히 작아져 보이고 내가 이제 참 못 사는 것 같고 막 이렇게 이것은 이제 참회의 어떤 기본이 될 수는 있으나 그게 다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야지 진정한 참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신기하게도 부처님 앞에만 서면 제가 그 잘못됐던 것들이 다 떠올라요. 하면서 뭐 10대 때 뭐 거짓말을 하고 돈을 훔치고 뭐 사람을 때리고 뭐 이렇게 별의별 것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부처님 앞에 가니까 막 어떤 때는 벌벌벌 떨린 만큼이나 막 떠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건 굉장히 좋은 거죠, 사실은. 그렇게 해서 계속 부처님 전에 엉엉 울면서 제가 지금까지 너무 잘못 살았어요, 부처님 하면서 막 울음보를 터뜨리면서 3박 4일 동안 올 수도 있지만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고 부처님 앞에서 계속 그러면 결국에는 진참회가 이렇게 돼서 참회가 되면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저절로 이제 이렇게 참회를 하면 이 앞에서 그렇게 막 운다는 것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것도 들잖아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마음도 저절로 일어나게 돼서 그렇게 해서 참회가 되거든요. 또 이렇게 교육받은 사람은 회양도 해야지 참회만 하면 되나 하면서 회양까지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 그 기도라는 게 그래서 기도 한 가지 기도를 할 때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이제 바로 보현 행운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노래를 부르는 것도 부처님 이렇게 부르는 것도 부처님을 참불이잖아요. 참불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10가지가 함께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 모양으로 볼 때는 108배하는 거지만 펼치면 10가지가 다 들어있어. 그래서 그런 훈련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훈련이 나를 더 성장하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더 나아지게 되거든요. 그냥 절만 드립다 하는 것도 되지만 그래도 그 마음 속에서는 펼치면 10가지가 돼야 되는 거죠. 10가지는 이제 예경제불 칭찬을 하면서 부처님한테 예배하고 공경하고 부처님을 찬탄하고 그 널리 부처님한테 끝없이 공양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독송하는 것도 공양하는 거죠. 내가 절하는 것도 부처님한테 공양하는 거죠. 부처님 찬탄하는 것이기도 하고 예배하는 것이기도 하고 내가 절하는 게 참회이기도 해. 그리고 수의 공덕이야. 잘하는 것을 내가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내가 찬탄해. 옆 사람이 잘하고 있으니까 옆 사람을 찬탄해. 참회하는 것과 찬탄하는 거, 수의 공덕하는 게 다 같은 거 하나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청불주세라 해서 부처님이 계속 내 곁에 이 불법이 제 곁에 꼭 있어 주세요. 참여할 때는 이 부처님이 꼭 옆에 계셔달라는 이런 것들 다 함께 마음이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부처님 제발 법문을 쏟아내 주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앞길이 어렵고 현재 상황이 어렵고 뭘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제발 법문을 해주세요. 참여할 때는 그런 마음도 들어가 있는 것이죠. 회양할 때도 역시 그런 마음도 들어있고. 그러면서 모든 생명들을 내가 다 이제 그 수순 중생이라 해서 중생들을 다 부처님처럼 모시고 이 앞에 계신 부처님만 부처님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모든 이들을 부처님처럼 그렇게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끝없이 이 마음을 간직하겠습니다라는 상수불화까지 계속 이렇게 내 몸은 비록 부처님 하면 참불 하나지만 펼치면 10가지가 다 들어가야지 온전한 기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자꾸 훈련이 필요하죠. 훈련이.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훈련을 하시라고. 스님은 너무 어려운 걸 요구하네요. 어려우면 저도 못하죠.
근데 되잖아. 내가 할 수 있다는 건 쉬운 거예요. 제가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면 어설프잖아, 사람이. 얼마나 어설퍼요. 저 굉장히 어설픕니다. 이 어설픈 사람도 아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다만 저는 오래됐어요. 이런 원을 세우고 벌써 30년이 돼 가잖아. 여러분들은 아직 초심자잖아요. 절에 오래 다녔어도 법문을 즐겨 듣는 것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훈련을 자꾸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 그 돌아가실 때 나무아미 불 하고 이렇게 그때는 진정으로 10가지가 싹 돼서 부처님의 세계로 갈 겁니다. 성불하십시오.